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을 잘 조각하십시오, 인생을 잘 조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해를 하나 좀 구하겠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잠깐 캑캑거릴 수도 있고요,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피렌체에 가면 로마 옆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면 거기에 아카데미아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술관이 사실 넓기는 하지만 그 미술관은 하나의 작품을 위한 미술관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3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 자, 5m가 넘는 굉장히 크고 대단한 작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비드상입니다. 전체, 사람 몸 전체를 만들어 놓은 상이죠. 지금 세기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 다비드상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제작한 작가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무식하게 크기만 하고 보잘것없는 돌덩이에서 이렇게나 크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형상은 처음부터 저 큰 돌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저 큰 돌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만을 깎아내어 없애줬을 뿐입니다. 저는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하는 일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합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평범한 돌 속에서 다비드, 그러니까 물매를 든 다윗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 실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 속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것만 같은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고, 이 안목을 통해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조각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흔해 빠진 돌에서 길을 가다가 크게 세워져 있는 여러 대리석과 같은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 대리석 속에서 다윗을 발견한 것처럼,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아무리 돌 속에서 다윗의 형상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다듬는 기술이 없다면 그 안목조차도 소용이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그 기술을 정말 잘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큰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작품을 발견하는 안목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목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잘 바라보면서 그 삶을 제대로 깎아내고 조각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득 품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데 이 본문 언젠가 한번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달쯤 전에 제가 바로 이 다음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쯤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때 보았던 그 본문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지역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정해 주지 않으셨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곳에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롯이 붙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제대로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목축지 때문에 싸웁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도록 우리 서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지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주었는데 롯이 그 선택권을 받아들고 이 주변의 지역을 쭉 둘러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발달한 평야 지역이 보여서 그곳을 자신이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땅이 좋아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도시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지역은 그 반대인 가나안 산지 지역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땅을 선택하고 허탈하게 떠나는 아브라함을 이미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나눴던, 우리가 한 달쯤 전에 나눴던 메시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잠시 지우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고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지역을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에 어려운 산지를 선택했고요, 롯은 목축에 최적화된 평야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산지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롯은 좋은 땅을 찾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는지, 왜 아브라함은 산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선택했는데 거부가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자신이 조각한 자기의 삶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자기의 삶을 조각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 전부가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조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여러분의 삶을 조각하는 바로 한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이 조각한 삶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결말이 왜 이렇게나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언약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달쯤 전에 이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미켈란젤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미켈란젤로에게는 뛰어난 미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각이라고 표현하고 또 안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가 5m가 넘는 그 큰 대리석을 딱 봤을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물매를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 대리석 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대리석에 이미 다윗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사의 머리에는 이미 그 건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안목이 없다면 절대로 훌륭한 작품이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미래의 내 삶,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안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시각으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이것이 바로 좋은 시각으로 인생을 잘 설계하라, 니들의 인생을 잘 조각하라 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본문에서 조카 롯이 인생의 설계를 위해 동서남북 사방을 살핍니다. 그런데 요단강 지역의 평지를 보니까 이게 환상적입니다. 물도 너무나 풍부합니다. 먹을 것들이 많습니다. 와, 저기 가면 대박이겠구나. 여기에 가면 나의 인생이 피겠구나. 자, 그리고 양들을 먹일 초장도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양들이 잘 먹고 살이 쪄서 새끼들을 순풍순풍 낳겠구나. 와,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 모습을 10절에 그대로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 같고 동상 같고 뭐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것을 딱 보고, 아, 여기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구나. 와, 여기 최고구나. 여기에 내가 자리해야 되겠다. 바로 고민도 없이 이곳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롯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롯의 안목입니다. 그의 시각은 우리가 지금 봐서 알듯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사는 나의 삶의 풍성함만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세상도, 그리고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이득만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선대, 화평의 마음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저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은 욕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까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롯이 떠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살아나,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으며, 그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 곧 주실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는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한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산지, 최악의 장소 같은 그곳을 놀라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시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도 펼쳐질 때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각, 이런 안목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본성, 본질대로 선택을 한다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이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여러분의 시야는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안목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기대합니다. 자, 앞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좋은 안목으로 인생을 잘 설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가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터를 이미 닦아주신 거예요. 다르니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터 위에다가 뭔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우리가 뭔가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니들이 이제 무엇으로 세울지를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영적인 집의 설계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세워야 하는 설계도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의 말씀은 집을 실제로 조각해 나가는 실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흔들림 없는 장소, 위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그 장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선으로 그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장소로 그가 이동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조각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돌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멋진 다비드상을 미리 보았다면 그걸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시각, 안목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뒤돌아볼 생각, 여기저기 기웃거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충실하게 충성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다고 힘들다고 조각을 그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3년 동안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조각을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롯의 삶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해놓으시고 vs 롯은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처음에 머물렀는데 도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옮겼다고 하죠. 한 번, 두 번 옮겼을까요? 도시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갔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소돔이었다. 그의 롯의 안목도 세상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조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강가, 초목이 무성한 좋은 곳을 선택한 안목은 결국 육체적인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요함만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결국 그곳에서 더 좋은 것, 더 세속적인 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에 이끌려 그 가족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이지만 결국 동성애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멸망을 시키실 때에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찾아 들어갔던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원했던 재산과 소유들, 그것을 위해 그곳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내까지 잃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진 그런 안목, 시선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적, 그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 시선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안목이라고 하고 시선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냥 그 땅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 그는 군말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그만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첫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만남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찾아가셨을까? 우리 동서교회가 있는데 우리 보성 형제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 제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놈만 나를 따를 거야 라고 하고 아브라함만 찾아가셨을까? 이런 묵상을 제가 종종 해보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외에 아브라함처럼 찾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을 것인데 결국 그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과 이유들로 인해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일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 시대에도 그 당시 주변에도 많은 이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 모든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잘했어. 그러면 이제 네가 가진 물건들, 그 재산들, 네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너 나를 따라오면 돼. 주님이 이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걷어찼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된 거 아닙니까? 부모 친척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부모를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 베드로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 부모의 열병까지도 고쳐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이미 시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그거 바라보는 안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자기의 발로 걷어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고 그냥 부자 청년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미켈란젤로처럼 무식하고 거대한 바위 같은 자신의 앞길에서 놀라운 작품을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서 미리 자기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작품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12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답니다. 안 좋은 땅이었지만 조카로서 선대한 결정을 확정지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한 달 전에 본 메시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많이 될 거야. 네가 이 땅에 종과 횡으로 다 다녀볼 때에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은 막 폭탄처럼 쏟아부어지지 않습니까?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끝까지 3년 동안 조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안목을 가진 롯을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분리시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약속,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국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안목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주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보이는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조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은 그리고 기적과 능력, 축복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눈앞에 두고 그 돌덩이 속에서 과연 어떤 작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작품을 얼마나 잘 꾸준하게 조각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소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다 똑같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삶의 작은 부분들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통해 너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갈 것이야. 내가 주는 약속을 인생의 작품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네 삶의 작품을 멋지게 조각해 나가라. 마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잘 새겨나가 결국 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길 바란다.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 영적인 안목을 길러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 작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안목을 넓혀주기를 원한다. 너 그 안목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을 살아가라. 또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봐라. 내가 너에게 멋진 작품을 선물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따로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오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눈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진짜 그런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로 다비드 상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조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